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사실 별 변화가 없거든요. 나의 악한 마음, 나의 더러운 마음, 성격, 이런 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악된 습관과 관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자녀를 딱 낳아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자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가장각장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얘를 잘 키워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얘를 내가 잘 키워갖고 좀 훌륭한 사람 만들어갖고 노후에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것이죠. 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핏덩어리가 그 핏덩어리를 안고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가서 바다를 거닐면서 아들아, 저 바다를 봐라. 저 태오르는 태양, 그 태양을 한번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니. 또 밀려드는 파도를 보고 우리 파도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볼까? 그리고 같이 한번 파도에 뛰어 들어가서 서로 물장난도 치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프로를 봤는데 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형하고 같이 가는데 형하고 2시간을 차를 타고 간대요. 그런 일이 있어서 형하고 차를 타고 이제 2시간을 가는 것이에요. 이제 사회자가 물어봐요. 형하고 2시간을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단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한마디 했대요. 그래요? 무슨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휴게소 들릴까? 이 얘기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뻑뻑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너무 뻑뻑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오늘 할 일들을 점검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청소하고 반찬 해놔야 되고 또 내일 스케줄 점검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이 씨 가진 열매들 이거 다 먹어도 좋다. 이 씨 가진 열매들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망고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파인애플, 바나나 전부 열대과일인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 하나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도 과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젊었을 때는 과일을 아예 안 먹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과일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러한 맛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종류별로 다 색깔이 틀려. 종류별로 또 맛이 또 다 틀려. 또
계절별로 또 나는 게 또 다 틀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 너무나 감탄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이 맛은 어떻게 내신 거예요? 제가 이걸 좋아할지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드셨죠? 아마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 핏덩어리를 안고 있을 때, 이제 얘하고 뭘 해야 될까, 내가? 얘하고 빨리 커서 얘 손을 잡고 바닷가, 산, 곤충들을 관찰하고, 얘야, 이것은 내 방이다. 방도 만들어주면서, 얘야, 이거는 네가 공부할 때 쓰라고 컴퓨터다. 아마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참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뜻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또 어떠한 수고스러움, 또 어떠한 그 재물, 돈, 이런 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걷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은 순순히 우리와 동행하는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를 낳았을 때 다른 것보다도 그냥 같이 있기를 원해요. 같이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창조를 위해서는 새 창조란 어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구태여 우리가 더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애를 낳아놓고 너 낳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아버지, 어머니, 이거 뭐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우리한테 원하셨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동행하는 것이죠. 함께 있는 거야,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해요, 동행하기. 근데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동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커다란 계획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였어요. 죄악. 이 죄악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그 창조 때의 그 섭리대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길 원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육에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동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려견이 있어요. 반려견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는데 얘하고 같이 산책을 나가도 얘는 지가 좋은 데로 막 가잖아요. 지가 싸고 싶은 데 가서 싸고, 예? 지가 뭐 가다가 맛있는 거 냄새 나면 킁킁거리고, 주인은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뻗당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사실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에요. 성령만 우리에게 오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막 내딛는 거야. 첫 발을 막 내딛어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단계예요. 영으로 새로 태어난 단계예요. 그럼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우리하고 어떻게 지내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한 가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놓고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걔하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 뭐 다른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소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아빠, 엄마, 그래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뭐 오래 다녀도 이런 대화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못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됐다 뭐 내가 믿음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하지만은 우리 삶의 한 부분만을 봐도 벌써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크게 세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약의 단계예요. 구약. 두 번째 단계는 신약의 단계예요. 신약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때의 단계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획이 단순히 이 지금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에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르하으라고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르하으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숨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이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르하우로 그냥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은 이게 이 르하우가 하나님의 영에 관한 르하우인지 또는 하나님의 또
바람, 그냥 자연적인 바람에 의한 르하우인지 안 그러면 숨에 관한 르하우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바로 이 성경을 보고서 맥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보면은 이게 바람인지 영인지 안 그러면은 숨인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성령을 구약 시대에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영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온 우주와 만물 또 온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야 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창조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쓴 거예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안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꼴 여호와의 영이에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즉 믿음의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그 믿음의 민족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묻죠.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시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향해서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쓰신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경에 이제 크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활동을 하게 하셨어요. 이때 임했던 영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특징을 한 세 가지만 보려면 첫째는 구약 시대의 르하우 여호와의 영은 일회성이에요. 일회. 딱 한 번만 그에게 임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 죄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란 이 단어, 이 말이 사사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잘 안 보여요. 대부분 창조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끌어 나오실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그때 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그 사람을 특별히 쓰시고자 부르시는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우리가 죄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즉 외주하시는 여호와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죄를 두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또는 놀러 갔어요. 또는 막 바쁘게 어디 가다가 보니까 급해.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 근데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볼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나온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 다 몇 번씩은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급해갖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 참자. 그리고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갖고 웬만하면 그런 화장실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더러워. 내가 죄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이게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사사 있고 소사사 있지만은 이 사사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사 누구 있죠? 에훗, 또 삼손, 입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의 안에 내주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이에요. 성령의 기름 하나 여호와의 영에 딱 임해갖고 그 사람이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나가는 것이. 특히 삼손에게는 4번이나 임했어요. 4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사기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사사기 13장 25절 24절부터 있죠. 사사기 13장 24,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14장 6절을 봐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나오죠. 또 사사기 14장 19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또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4번 임했죠. 근데 이 앞에 사사들이 있어요. 입다라든지 운니엘이라든지 기도원. 이 대부분의 사사들은 한 번만 임했어요. 한 번. 그런데 삼손에게는 4번이나 임했어요. 자, 여러분, 만일 여호와의 영이 한 번 임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번 딱 임해갖고 이제 모든 거 끝! 그래서 사사기에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은요, 딱 한 번만 임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4번이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왜? 너무 말을 안 듣거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고자 여호와의 영을 4번이나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후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정치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모세 오경 시대에 세웠던 제사장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세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왕이나 대통령은 자기가 똑똑해서 또는 잘나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네. 그렇듯이 그 사람이 뭐 잘났건 못했건 뭐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이때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단발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도 그랬죠. 또 다윗,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또 다윗도 세우죠. 근데 사울이나 다윗, 특히 다윗을 세울 때는 한 번 딱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기름 붓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딱 세우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2번 기름을 부으셔요. 그래서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다녀요. 예언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 르하우가 임했을 때는 이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의 예언의 영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예언의 영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떠죠?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손도 뜨거워지죠. 그래서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손을 얹어 탁 기도하면 어때요? 그때 낫는 것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냥 믿는 자라고 해서 막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믿음도 강건해질 때 그때 손을 탁 얹어 기도하면 낫는 것이.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때 조건이 하나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다른 조건이 없어. 근데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병이 낫지 않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야. 성령이 내 안에 있기가 거북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이 여호와의 영은 일회성으로 임해서 일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하셨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체험을 주세요. 뜨거움. 이런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막 예언을, 사울도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다녔죠. 근데 말씀이 없는 예언이야. 그래가지고 지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막 뻘개 벗고 막 예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웠어. 너무나 뜨거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서 내가 막 보고 막 예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언이 바로 이러한 예언입니다. 전문 용어로 히필 예언이라고 해요. 히필. 그래서 이 히필 예언을 받는 자들은 뭔가 뜨겁고 성령 충만해 보여. 그래서 막 넘어뜨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막 사람 넘어뜨리고 막 기도하다가 막 떼굴떼굴 막 뒹굴르고 막 어떤 여자들은 막 미쳤어. 이게 왜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듯이 그때그때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근데 이때 이거 미쳤어 하고 끊어버려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그것만 또 쫓아가도 안 돼.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균형 잡힌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대부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받아갖고 떼굴떼굴 굴려면은 이거 이단이다. 그럼 안 돼. 그리고 아예 딱 경계를 긋던지 안 그러면은 그래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야 하고 계속 성령 충만만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극과 극으로 그냥 가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바로 이런 성령의 뜨거운 힙힙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울도 이렇게 막 예언하고 다녔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을까요? 호세아 9장 7절 한번 보죠. 호세아 9장 7절.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자, 신의 감동 이렇게 나와 있죠. 르하우, 이것도 르하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있지만은 말씀이 없는 것이, 이런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자, 또한 성경 한번 더 찾았고 에스겔 13장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3절. 에스겔 13장 3절. 구약 1165페이지. 에스겔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자,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자들. 예언을 해. 근데 본 것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여우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의 뜨거움만 갖고서 막 나가고 있는 상태,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호와의 영,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 구약시대 여호와의 영은 비인격이에요. 또 비인격. 어떤 이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것이. 선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듣거나 안 듣거는 관계없어. 그래,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때요? 이거 막 예언해놓고 죽인다고 하니까 막 어때요? 도망가죠. 네. 인격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또 인격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 힘들었어. 그냥 예언하면은 받질 않거든. 그래,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사도 그랬죠.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죠. 아합 왕이 받질 않는 거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구나. 나쁜 예언이 나오면 괴롭게 한다고 하고 받질 않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약시대의 영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을 겪고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이제 어디서 역사할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삼손이라고 그랬죠. 4번이나 받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호와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자, 오늘 성경, 오늘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이죠. 빌립이 묻죠.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 나랑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걸 너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원래 창조의 목적.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 자,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화장실을, 하늘나라의 화장실을 금으로, 금새 병기를 만들어 놨다. 자갈밭을 깔아 놨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던 게임을, 이 땅에서 즐기던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게 이게 바로 새 천국인 거예요. 새 천국. 새 언약의 나라인 것이. 그래야지 그게 천국 같은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휘황찬란한 의리의리한 집에서 두 부부와 자식이 맨날 싸워요. 아버지 빨리 재산 물려줘.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게 그 집에 들어가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작은 집이라도 두 남녀가 사랑하면 어때요?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아무리 작은 집도 새 방을 살아도 방이 하나밖에 없는 방이고 이래도 어때요? 신혼 초에는 너무 좋잖아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혜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너무 좋듯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저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셔. 얘야, 그때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너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저 우주 5천 광년 밖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별이 있었다. 이런 별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었지. 그때 나는 이 지구가 위험할까봐 그걸 막았지.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천국이고 이게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어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얘야 수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러면 어떠니? 사업적으로 엄마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아. 그게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 창조의 이 목적은 바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해결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었다고 뭔가 나 달라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임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지금 구원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자꾸 막아버리는 거야. 성령님 이거 싫어요. 성령님 저 죄 짓고 싶어요. 성령님 잠깐 찌그러져 계세요. 저 요거 한 번만 하고 올게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 심령이 움직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손을 얹어도 낫지도 않고 어떤 역사가 기적과 이적,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종교 또는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산다 적당히 믿어도 돼. 그냥 적당히 선한 일 해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삶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완전 홀릭! 성령님께 완전히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는 것이야. 그래서 24시간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내 자리를 안 내어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갔어. 예수 믿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친밀감.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서 그랬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딱 잘라 얘기하시잖아요. 딱 잘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 이제 믿었으면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도 주님께서도 반겨주시고 나도 주님 하면서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판 모르는데 주님 하는데 주님이 너 누구니?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시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을 계속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듯이 새 창조는 지금 이제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꾸 역사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뜨겁게 뭘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시대죠?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 보혜사가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돕는 자.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똑같은데 또 다른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보혜사, 원래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가 없어. 자꾸 제약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고향에서 큰 이적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맞거든. 저 인간,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자꾸 그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딱 고정관념을 갖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더 큰 일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들어줄게.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내가 하는 일 뭐였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 다시 읽어보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자, 그보다 큰 일로 한대요. 예수님께서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내 기도 응답은 없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내 착한 일 해야지, 뭐 내가 이거 나쁜 습관이 있어서 끊어야지, 우리 바르게 삽시다, 우리 이 정치 잘못됐으니까 이거 개혁합시다, 우리 다 같이 광화문으로 갑시다, 이게 아니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만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교회에 단 몇 프로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쁜 습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다 가짜 교회예요.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다 가짜 교회예요. 성령 받기를 강구하세요. 성령만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내가 노력을 해도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14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너희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내는 누구죠? 내 안에 할 때 내는 누구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호막 삼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왜? 내가 너무 더럽고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돌격해버려. 왜? 내가 너무 죄악이 커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 하나님, 이 사람 저를 믿습니다 하고 보호해 주셔.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 문제 끝나는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우리 순복음 소금교회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